자, 마태복음 오늘 26장 58절 하고요.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주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69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달기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자,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실패의 경우를 토대로 해서 타락의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는 특이하게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하나는 안나스였고 하나는 카야파였는데 그 둘은 인척관계에 있었죠. 장인과 사위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법적인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부터 시작해서 영장 없이 그렇게 기소가 되었던 것 하며 또 공개적인 재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적인 그런 재판으로 몰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도 율법은 물론이고 또 유대법, 탈무드에 기인한 유대법, 또 더 나아가서 로마법, 이 3가지 법에 다 저촉되어지는데 그래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바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멀찍이 주를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대제사장의 그렇게 관저까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특별히 사도 요한만 이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하녀를 시켜가지고 베드로도 들여보내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묻습니다.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또 연거푸 더 강하게 그렇게 압박을 가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말투를 봤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북쪽과 남쪽 지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북쪽은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위치를 하여 있습니다. 자기는 본래 이제 갈릴리 사투리를 써야 돼요. 근데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은 덜 이상하지 않을 텐데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남부지방 말로 예루살렘 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배경이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말투가 자연스럽지가 않다.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이제 갈 때까지 가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 절대로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마지막 결론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닭이 울 텐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이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베드로는 아주 비통하게 나가서 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내용,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리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구원과 또 헌신을 기반으로 한 제자됨,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 증거가 있을 때 구원이 입증이 되어진다거나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구원과 또 이 제자로서의 자격,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그 부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습니다. 그 시인은 진정한 시인이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걷기도 했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결과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는 바로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때가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때는 자신을 믿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을 때에, 그렇게 갈등이 깊지 않을 때에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처했던다든지 그럴 때에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또 자신의 결정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 자신의 의지력, 이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가? 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심, 이것이 얼마만큼 보잘것없는 것인가? 결국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 뒤에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이든지 말씀을 최종 권위로 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결정하겠다, 아니면 그렇지 않겠다. 그 부분도 결국은 자신에 대한 신뢰, 그것에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다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그런데 이 근거를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가져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성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실족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달려지는데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기도했어야 되는 시간, 반드시 기도했었어야 하는 사건, 그것에 기도를 했으면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모든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거 나쁠 것 없습니다. 그것은 다 올바른 것이고 다 용기 있는 발언이지요. 충성심을 그렇게 잘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결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그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은 보여지지 않고 두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요한이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가장 깊숙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재판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멀찍이 봤더니 베드로가 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줍니다. 하녀에게 일부러 가가지고 들여보내라고. 베드로 들여보내라고. 그럼 베드로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멀찍이서나마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부분을 볼 텐데 그것은 불법적인 재판이거든요. 불의의 재판이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그냥 보이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베드로는 실패를 했던 것이지요. 요한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요한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 그 뜰 안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가다가 요한만큼은 이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되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을 보고 어머니를 부탁하죠.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말하고요. 또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시죠. 심지어 바울에게조차도 내가 본 것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러니까 기록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요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재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라고 그랬죠. 아주 위대한 특권을 그렇게 잘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되는 줄 알았고 그 결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신이 있음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엔 그런 것입니다. 몇 번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기질을, 베드로의 기질. 언제 망칠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서실 때에 같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쳐놓는 것입니다.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조금 전에 살펴보던 것처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전체의 그림인데 한 부분만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왜 여기에 끼어들었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오류를 저지른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망쳐버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알아챘어야 됐죠.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만큼
위험스러운 존재인 것인지,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작정하고 쓸 때에 12명 가운데 누구를 가장 집요하게 잘 쓸 것인지, 마귀가 그 부분들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는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계속해서 걸러들었습니다. 무엇과 걸려들었냐 그러면 자신의 마음에 이미 정한 것이 있지요.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가 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거는 자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것만 바라보고서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 되세요. 선지자에 해당되지는 그 말씀만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달려드는 사람, 또 다른 예수예요. 혁명가 예수라고 그 틀을 이미 정해놓고 그 프레임 안에만 성경을 다 구겨넣습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오늘 은혜 시대에 있게 되는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왕이 되셔야만 돼요. 심지어는 억지로 끌어다가 왕을 세우려고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또 다른 예수입니다. 또 역전이 돼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교회에서 대표되는 부분은 왕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다시 오셔서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실 왕이신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직 교회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천년주의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을 때의 이 제자들의 관점은 베드로만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또 나중에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 제사장이 갔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슬픔에 합당한 그런 회개를 이루는데 인간 제사장에 간 거예요. 후회했죠.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이 지상에서 있는 통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왼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의 관심 사항이었어요. 그것이. 베드로도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올바른 질문이고 올바른 관심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부분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때가 있고 올바른 방법이 있고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 교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경륜에 있어서의 진리를 그 경륜이 아닌 다른 경륜에 와서 진리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환란에 적용되어지는 교리예요. 그런데 그 교리를 지금 은혜 시대로 가지고 와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지금이 아니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요. 그때를 새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이게 건성으로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르다가 점차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이 제정되어지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아닌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자꾸 죽으신대요. 어쩌시려고? 자기 자신을 믿었죠. 기도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인간적인 근심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뜻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다고요. 엄마가 행하는 그 처사에 대해서 도무지 못마땅해가지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근거 없는 화예요. 사람, 인간 관계 가운데서는 정당한 화가 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낼 만한 잘못된 근거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지 않으시는데 베드로는 그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겁쟁이가 아닙니다. 바로 조금의 직전까지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 군인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잡으려고 왔죠. 거기에서 칼집에서 칼을 뺀 유일한 제자예요. 베드로는. 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는데 그것은 목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냥 귀를 겨냥해서 내리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귀를 친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가만히 계셨더라고 한다면 최소한 계속해서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을 위협하는데 선생님을 잡으러 왔는데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결코 허풍선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순수한 뜻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가 겁쟁이로 보여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겁쟁이로 봐요. 아주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만회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베드로가 간파하지 못한 것은 전체를 마귀가 간섭해서 마귀가 쳐놓은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품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더라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을 하려고 찾아놨느니라. 사탄은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거칠 것이 없다고요. 베드로는 물리적인 싸움에서는 용감했습니다. 잘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싸움에서.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영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과 충돌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참패를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예수님의 뜻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얘기로 해봅시다. 이 부분을 가져와서.
지나간 일들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뭐 3년 전도 좋고 5년 전도 좋고 그 전의 일도 좋고요. 기억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려웠죠. 아주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상황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곤궁에 처했을 때,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지나온 과거처럼 그렇게 인도했겠는가? 다분히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라면 더 현명하게 처리했을 것 같고, 나라고 한다면 그 터널의 길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2, 3년 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15년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 같아도 될 것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충돌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불만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죠.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1층 높이에서만 보다가 지금 3층 높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5층까지 올라갔어요. 15층 높이에서 봤다고요. 지금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보는 것입니다. 1층이나 63층이나 109층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 그러나 지금 맨 땅에 서서 1층 높이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관점이 옳은 것이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옳은 것이죠. 이 부분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갈등의 시기는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막으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철이 들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인데 아버지하고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부친하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저렇게 처리를 하실까? 일 처리를 하실까? 한번 못마땅하기 시작하니까요. 운전하는 것도 못마땅해요. 저 때는 크락슨을 눌러줘야 되는데 왜 안 누르실까? 사춘기예요. 왜 그 소방서에서 그렇게 지적사항 나왔을 때에 그냥 맞받아치지 않으실까? 하는 대로 했고 법대로 그냥 하라고. 왜 그렇게 그냥 콱 쏴붙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부친의 뒤에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고 또 데리고 있는 사람들 또 월급을 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런 관계 가운데 이렇게 봤을 때도요.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저희 부친처럼 되어서 가더라고요. 예. 그때는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났는지요. 그건 인간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아들이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이 아들이 정당한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바로 사탄이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계속 베드로를 부추겼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만을 품는 것, 주님을 언짢아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실패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58절에서 살펴봤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주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주님과 밀착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치욕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고 계시고 고난 한복판에 계세요. 거기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워낙 자신감도 있고 또 이 겁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 그런 그 사람인데 그 예수님 편이 돼서 그런 그 수치를 함께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계속 멀어지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겁쟁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주 약해 빠진 나약한 무능한 인간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하면 될 텐데 뭐 자신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그 무슨 기독교 경전에 하나 기록됐다고 해서 그것에 뭐 무릎을 꿇고 뭐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나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겁쟁이라, 겁쟁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다른 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인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게 그게 무서워요. 그게 무섭다고요. 그게 두렵다고. 똑같은 말로 다른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 그것은 나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쉬운 말 같지만은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모세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나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금수저, 은수저, 무슨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있는데 그 세 개를 다 합치는 것보다 더 월등한 위치에서 시작한 것이 모세의 신분이죠. 차기 파라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충분하게 다 받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죄의 낙을 누리는 것,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이냐 이것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없어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 속을 통과할 때에는 빨리 그 고난을 통과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무시했던 결과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거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을 알았을 때에 베드로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제자가 없었죠. 변화된 다음에 베드로의 회개와 베드로가 회복된 다음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동행을 이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자신으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자신 없어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어렵습니까? 내가 나 사랑하느냐? 저는 뼛속까지 죄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그 소리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어떤 일도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수의 무리에 섞였죠. 손을 녹이기 위해서, 온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중심으로 해서 불 가운데 그렇게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계속된 그 단계, 그것은 마귀가 피워오는 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불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의 그 한 패거리였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험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평하는 그런 소리만 들려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앉아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가장 자기가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빌미를 주고서 죽으셨어요. 시인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관점에서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베드로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오셔서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보이신 것입니다. 갈보리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하죠. 베드로는 다시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22장 61절 이후에서 예수님이 통과하면서 관절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어요. 필요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꽉 찌른 것이. 예. 밖으로 나갔죠. 아주 비탄에 잠겼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내서 울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잘 모르지만은요. 라카만 목사님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로 갔대요. 겟세마네로 가서 그때 반드시 기도했었어야 됐고 그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장소로 가서 이제 다시 기도 모임을 가진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나머지 성도들에게 또 놓여있는 믿음의 그 후예들에게 권고하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그대로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적인 이외의 일들이었고 영적인 일에 관련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지금 가장 근접한 근접거리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유일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는 그 영적 전투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편이 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놓아서 너희의 대적 울부짖는 사자가 자신이 이제 삼켜졌던 거예요. 울부짖는 사자가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교훈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리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긴대요. 예. 기도해야만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긴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런 급작스럽게 기도해야 될 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명하게 기도 생활을 그렇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 전사로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죠.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엄청난 대단한 설교죠. 3,000명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회중 가운데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이 본문에 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보통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군인이거든요. 이 군인들조차 입에 담기 힘든 말들, 그것이 욕설이고 저주예요. 예. 그런 말을 베드로가 그렇게 쏟아냈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 그렇게 확정적으로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베드로가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걸 똑같이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낮은 위치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또 이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저런 위선자 같으니라고. 다 그렇지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대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미워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에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선행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마귀는 계속 죄책감 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러고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고. 그러고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육신적인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고, 또 나 자신이 얼마만큼 평가를 받을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겁쟁이라고 할 것이냐, 그걸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아예 이제는 나한테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냐, 그분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그분께 영광이 돌아갈 일이냐, 그것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겁쟁이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베드로 이야기, 다 우리들 이야기죠. 어떻게 계속 실패하게 되었는가,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적용하시고, 지금은 그런 부분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되고요. 그런 위치에 여러분을 몰아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그 실패한 과정 가운데서 멀찍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은혜 가운데서 계속 정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460장 찬송하겠습니다.